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잠언의 말씀이 오늘도 17장에는 모두 28구절이 있는데 사실 한 구절 구절이 한 편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28개의 설교가 담겨 있는 건데 읽어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그 한 구절 구절, 이 솔로몬의 잠언이 참 주옥과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다시 들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이 잠언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시잖아요. 근데 제가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묵상하게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이게 쭉 읽으면서 오늘 28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눈에 확 보이는 구절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구절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그 말, 내 눈에 크게 보인다는 얘기는 그 지혜가 지금 오늘 나에게 필요한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다시 오늘 하루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 또 오늘 하루 필요한 또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장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1절 말씀에서 또 마음이 많이 갑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가정의 화목에 대한 그런 교훈이지요. 여러분 가정은 또 가족들은 다 화목하십니까? 네. 화목한 가정.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화목한 가정에 대해서, 결국은 이 화목한 가정을 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환경도 중요하죠. 그죠? 가정 경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물질적인 환경보다는 오히려 화목함이 더 중요하다. 화목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른 떡 한 조각, 이것은 결국 경제적인 부분이죠. 마른 떡이라는 것, 누룩도 들어가지 못한 그런 마른 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가정 경제가 가난한, 궁핍한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육이 뭡니까? 제육볶음, 제육, 고기 반찬. 집에서 옛날에 저도 어릴 때 그렇습니다. 고기 반찬을 먹는 것이 참 명절 때 빼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떤 풍족한, 부유한 그러한 가정 경제를 이제 상징하는 표현인데,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면에 있어서 가정이 화목해야 다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근본이 되는 것, 그리고 성공하는 삶의 기본은 가정이다. 밖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밖에서 하는 일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이 화목하면 능히 이겨낼 수가 있지요. 근데 반대로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돼, 번창하고 또 직장에서도 승승장구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밖에서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면 결국 그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TV에 또 크게 회자되고 있는 부부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아시잖아요. SK 최태원 회장과 그 노소영 씨, 그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따님이었던 노소영 씨 부부의 이 문제, 결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가화만사성이라. 아시잖아요. 가화만사성. 집이 화목하면, 가정이 화목하면 밖에 모든 일들은 다 잘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최초의 가정을 생각해 봤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땅 가운데 존재했던 최초의 가정, 누구의 가정이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죠. 그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풍비박산이 났어요. 풍비박산이. 선악과 사건이 있는 다음에
결국 그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이 두 부부가, 아담과 하와가 그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시키죠.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책임 공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두 아들을 낳았죠. 처음에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했어요? 형이 아들을, 아우를 돌로 쳐 죽였어요. 형이 아우를 돌로 쳐 죽였으니 그 부모가 보기에 가인이 예쁘겠어요? 어떻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결국은 가인이 어떻게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추방을 시키셨지만 결국 그 가정이, 최초의 가정이 말이죠, 은혜스럽게 좀 아름다운 모델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풍비박산이 나고, 결국 부부관계나 형제관계나 이 모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결국은 이 화목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모든 이들이 다 원하는 바이지만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죠, 관계. 부부의 관계, 또 형제들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원만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정원과 가정은 가꿀수록 아름다워진다. 정원이나 뭐 화단이나 혹은 화초를 길러보신 분들은 금방 아마 피부에 와닿으실 것 같아요. 정원이나 가정은 가꿀수록 아름다워진다. 그냥 방치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만 무성해지는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죠.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야만 그 가정이 온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죠. 또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 1절 말씀 속에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마른 떡 한 가지, 그리고 제육. 결국 이것은 뭐죠? 그 차이가 어디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돈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돈이 있으면 가정 경제가 좀 윤택하면 똑같은 반찬을 먹어도 고기 반찬을 먹지 그냥 풀떼기만 먹진 않죠. 결국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정의 문제에 일어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SK 회장 부부의 그 문제, 뭐 재산 분할금이 얼마라고요? 상상을 해보셨어요? 1조 3,800억? 1조. 부부가 이혼하는 이 과정의 법정에서 재산이 1조 3,8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게 논란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게 대부분의 이 가정의 이 문제는 사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대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잖아요. 돈 앞에 뭐가 없다? 장사가 없다는 말. 사랑도 모든 것들도 결국은 돈 앞에 무너지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사실 피부로 느끼고 있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할 말이 참 많지 않으실까. 이 문제는 저희 가정도 맞아요. 우리 가정이 아니라 저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이게 나이가 들고 부모님이 이제, 저희는 다 상전에 계신데, 양가에 다 상전에 계신데 결국 돈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가정의 문제구나. 부부싸움도 대부분 뭐 이 돈 문제가 많죠. 뭐 생활비, 자녀 교육비. 요즘은 이제 장수 시대이다 보니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양육해야 되는 문제, 또 이게 다 돈하고 직결된 부분이고, 또 부모님 돌아가실 때 뭐 얼마가 됐든 조그만 땅 한 마직이라도 있으면 그거 가지고 또 형제들끼리 또 의가 갈리고 또 어려운 문제들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좀 됐습니다만 어떤 그 분이, 제가 갑자기 신방 요청을 받아서 전혀 생면부지의 어떤 가정의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에 제가 신방을 갔었는데, 이분이, 남자분이 농약을 드셨어요. 농약을 드신 이유가 그 유산, 재산, 그죠?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이게 형제들하고 문제가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가정,
이제 그러니까 그 분이 이제 농약을 마셨는데 그걸 보고 남아 있는 아내나 자녀들이 너무 죄책감이 든 거예요. 나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아내는 막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집에 들어갈 생각도 않고 응급실에서 계속 병원에서 제대로 된 응급실도 없는데 거기서 막 계속 울고 있고 뭐 저라고 제가 뭐라고 위로를 참 드리기가 궁색하더라고요. 결국 그 문제였어요. 돈 문제였어요. 유산의 문제였어요. 결국 돌아가셨어요. 화목한 가정의 현실적인 모습,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현실적인 그러한 교훈은 뭐냐면 화목한 가정은 어쨌든 간 이 물질의 문제를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삶 관계가 마찬가지겠지만 물질의 문제를 초월하지 못하면 결국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참 넉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있지요. 우리 고려 그 공민왕 때 있었던 한 이야기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인데 형제 투금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형제 투금. 고려 공민왕 때 이야기인데 이건 뭐냐면 두 형제가 아주 의가 좋은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어느 곳으로 먼 길을 떠나다가 길바닥에서 금덩어리 두 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형제가 또 금덩어리가 또 어떤 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서로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다가 어찌나 사이좋게 그 금을 이제 나누어서 보쯤에 싸고 길을 가는데 배를 타게 된 겁니다. 그 둘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동생이 자기 보쯤에 있던 금덩어리를 딱 꺼내더니 강물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아유 너 뭔 일이냐 왜 그러냐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물으니 이 동생이 하는 말이 예 형님 제 마음에 아주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금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무서운 생각이 뭐냐면 만약 형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금덩어리 두 개를 다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금을 아예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형이 사과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렇구나 사실은 나도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그 형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져버렸다라는 이야기, 형제 투금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559장 찬양 그렇잖아요. 고마워라. 근데 결국은 이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이란 말을 쓸 때 그 천국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제1의 조건이 뭐죠?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곳에 무엇이죠? 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천국은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이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얘기는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천국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559장 불렀던 찬양에 보면 참 오늘따라 또 가사가 더 많이 와닿는 건 뭐냐면 후렴이 그렇잖아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가정이 임마누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그곳이 어디가 돼요? 천국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그럼 천국이죠.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즐거운 동산 천국이죠.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서로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가사가 오늘따라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이 성산교회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 하나님의 말씀에 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야말로 그것이 참된 화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조건이고 유일한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하루도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또 자자손손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